집회를 나가서 이런 어떤 준비된 말씀들을 전하다 보면 우리가 항상 자주 들어왔던 이런 말씀의 내용들을 그분들은 도무지 알지 못하는 분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계속 들려지는 말씀만 계속 듣는 것 같고, 그래서 요번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이러한 내용도 있었느냐는 어떤 물음을 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여서 영적인 바보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알고 있다면 알고 있는 만큼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들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도 우리는 많은 영적인 의미의 말씀을 들어왔었고, 이 시간도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영적인 기운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을 듣고 깨닫게 될 텐데요. 말씀을 들으면서 어느 때는 조금 복잡하거나 어렵게 여겨지는 말씀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듣다 보면 그리 어렵지 않은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의 서두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언젠가 또 이러한 어떤 말씀을 우리가 전해 들은 적도 있을 텐데요. 요단을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야르덴이라고 했고, 뜻은 아래로 흐르는 곳 또는 빨리 흘러내리는 시내 또는 단에서 흐른다가 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깐 스쳐 지나가듯이 느껴지는 것이 있어서 잠시 언급을 하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을 해주시는 그 요단과 출애굽기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홍해를 비교하여서 이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단체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자로 세우신 누구요? 모세의 인도를 받으면서 가나안으로 향하여 전진해 갔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 출애굽기 14장부터 보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요,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디에 이르렀느냐 할 때 어디에 이르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여리고에 이르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의 인도자는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 그때 그 시절 그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 앞에 인도자는 이름이 달랐죠. 사람이 달랐습니다. 달랐지만 하나님의 역사는요, 인도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셨고, 말씀을 듣게 된 인도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를 누구에게 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인도에 갔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 시대 속에서 그때 예배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지만, 그때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대 속에서도 변함없이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들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요즘에 어떤 교회에서는 인공기를 교회에 달아야 된다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게 거짓말 아닙니다. 인공기가 어느 나라 국기입니까? 북한 국기 아닙니까? 어? 인공기, 중공, 북한, 공산당들 국기 아닙니까? 어? 그거를 교회에다가 걸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요즘에 우리 진짜 웬만한 교회에 거의 이상한 목사들이 주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서서히 무조건적으로 그 어떤 것을 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갖고 심으면서도 살짝 다른 길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이 시간 본문을 통하여서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의 주민들과 대립되어진 상태에 놓인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인 여리고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적들이 우글거리는 그 적진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단에서의 일들을 보게 되면은 이 요단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갈라설 때에 아브라함이 택한 곳이 요단들이었습니다. 요단들. 야곱 또한 이강을 건너서 삼촌 라반에게로 갔던 길이었는데, 야곱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기록한 창세기 32장 10절을 보게 되면은,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기록된 것으로 뭐라고 기록되느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됐습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인 죄로 완전히 죽게 생겼어요. 형도 동생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아비도 난리가 났고, 그러니까 엄마가 야곱을 피신을 시키죠. 저 삼촌 라반의 집으로 빨리 도망가라. 갈 때 뭐만 들고 갔다고요? 지팡이 하나를 들고 갔다는 거예요. 이 지팡이의 의미는 우리가 짚고 다니는 지팡이도 있지만, 말씀으로 보면 지팡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말씀, 의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 야곱의 성공의 고백이 우리들과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서 행할 때에 야곱과 같이 말씀을 의지하여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인내의 시간을 갖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그 긴 여정 시간들을 통하여서 승리케 하신 것처럼 우리들 또한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온전한 승리자들로 승을 받게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간다면 야곱을 복 주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분명하게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사실. 요단이라고 하는 그 장소는 그 옛날 사사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미디안 군대를 무찌르고 승리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이 사사기 7장 24, 25절까지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31장에서 보게 되면은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투를 벌였던 전쟁의 장소였고, 사무엘하 17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피하여 이 강을 건넜었고, 열왕기하 2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와 엘리사도 이 요단을 건넜고,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보게 되면 엘리사의 지시로 아람 장군 나아만이 문둥병이 걸렸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지자가 장군 이 요단강에 몇 번? 7번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뭐라죠? 우리나라에 가면 동네 가면은 얼마나 깨끗한 물이 많은데 나보고 이 요단 물 꾸정물 같은 이 물에 들어가서 담그라고 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할 때 나만 장군은 순종함으로 그 문둥병이 든 몸을 7번 담그어서 나올 때 나병이 깨끗이 치료가 되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물에 빠진 새도끼다를 엘리야스가 떠오르게 했던 것. 이것이 네 도끼냐? 이거 은도끼가 네 도끼냐? 이것이 네 도끼냐?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던 곳이 요단입니다. 요단은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세례 요한이 이 요단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 사역과 함께 물 세례를 베풀었던 장소이기도 하였던 것이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그리고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를 통하여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세례를 받으신 장소가 이 장소입니다.
오늘 이 시간 허락하신 본문을 통하여서 듣게 하시는 요단을 현재 우리들의 믿음의 삶과 연결을 하여서 들여보려 한다라고 분명히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5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와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현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로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으며 세상과 같이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경계에 구별된 사람들로 온전히 거쳐 넘어가야 할 관문이 요단이다. 요단이며 여리고와 같은 세상에서의 삶이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이 온전한 곳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믿음을 굳게 지켜서 훗날 산 소망에 이르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말씀을 누누이 수없이 끊임없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으로의 입성을 위하여서 체험의 삶의 장소이다라고 해도 과한 표현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슨 자격증을 따려고 하면은 자격증 따기 전에 그 과에 가서 열심히 쇠도 깎고 뭐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 장소가 같아요. 거기서 나중에 시험에 통과했을 때 그 사람 자격증을 얻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모든 환경이 자격증을 얻기 위한, 천국의 입성의 그 티켓을 얻기 위한 체험의 장소, 실습의 장소, 예술의 장소, 믿음의 본을 보여가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가므로 능히 여리고와 같은 영적인 전쟁터에서 그 모든 죄악의 담들을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넘고 악한 영들의 지배를 물리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음의 모습들로 나타내 보여가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곧 여리고라고 하는 이 우리의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장인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는 히브리어로 예레호이며 뜻은 달의 성읍, 종려나무의 성읍, 향기의 성,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뜻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고 사람들이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막 나쁜 짓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참 우습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여리고에서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이겨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에 신명기 3장 23절에서 25절까지를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합독해 봅니다. 구약성경 26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신명기 3장 23절에서 25절까지 구약성경 265페이지 찾았으면 시작.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아멘. 자, 이 말씀의 내용은 모세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엎드려 누구께 기도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세가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그때마다 응답해 주셨고, 문제들을 해결받은 것에 대한 기록과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레바논을 보게 해달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신명기 11장 31절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28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31절. 신명기 1장 31절. 구약성경 28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말씀의 내용이 응답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루어가는 책임은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이 사람에게 맡긴 거예요. 모세에게 맡긴 거예요. 모세야, 내가 너희들 듣고 너희 이렇게 하셔야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면 그 이루어갈 수 있는 책임은 사람에게 있고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그러면 그 책임이 무엇이냐 할 때에 신명기 11장 32절을 보게 되면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고 하셨어요. 너무도 웃기는 사람들이 많은 이 세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보면은 문외 얘기하지만 이분은 잘 믿어요. 행동을 엉망진창인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얘기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들을 너희는 지켜야 하라. 너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여리고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 상황 반경 속에서 너희는 이것을 꼭 지켜야 됩니다. 그리할 때에 레바논이라는 그 아름다운 땅을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을 입성했습니다. 지금 지키지 않고 천국은 내 거야, 천국은 내 거야 한다고 내 거 된다는 거 아니죠.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레바논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켜 행해야 할 것이 있으며 현 시대 속에서 우리들에게 지켜 행하라 하시는 규례와 법도는 예배 때마다 듣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며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규례이며 법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요단은 우리들이 어떤 의미를 보게 하느냐 할 때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23절을 보게 되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으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물 많은 데 가면, 여름에 물 많은 데 가면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피서객들이 많이 모여요. 근데 여기는 물만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세례 베푸는 장소로. 우리 주 예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세례를 받으신 곳이 요단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복음 사역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신 장소가 요단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요단은 예수를 믿고 세례를 거친 장소가 영적인 요단입니다. 그 장소에서부터 우리는 출발했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의 출발을 하여가는 영적인 광야의 생활이 지금 우리들의 상황이며 여리고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은 길게 일본 나라가 좀 길죠. 그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은 길고 평탄하게 뻗은 평야와 같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여리고는 급경사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그냥 특별히 이 지역은 뭐가 출몰했어요? 여리고에서 강도 떼들이 숨어있다가 출몰하던 장소.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보게 되면 여리고를 지나와 강도 만난 사람들에 대하여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여리고 안에서의 의리들이 우리들과 어떤 연결이 되느냐인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을 앞부분에서 여리고라고 했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의 전진 가운데 있는 광야와 같은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환경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악령들에 의하여서 장악이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세상이 험악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순간순간 출몰하여서 다가오는 영적인 강도떼들을 어떻게 해라? 조심해야 됩니다. 영적인 이 강도떼들은 몰래 숨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친한 친구를 통하여서, 이웃을 통하여서,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기 위한, 우리 의욕을 벗겨버리기 위한 강도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길가스 족속,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보았다 넘겨주었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책임으로 맡겨주었어요. 이겨 승리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무엇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겨갈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기 위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건 아니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족속들에 대하여서 너무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족속들의 의미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이러한 족속들을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사람이나 환경으로 보면서 이러한 영적인 강도떼들은 야, 준비해. 내가 지금 너희들의 어떤 믿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내가 들어갈 거야. 조심해. 경고하고 옵니까? 갑자기 들이닥쳐요. 갑자기 잘 나가던, 그냥 다정다감하게 얘기하던 남편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막 화를 내면은 그 화를 받는 여자는 어떻게 되겠어? 마음이 상하겠죠? 그럼 그 안에 믿음이 있어 없어? 막 분개가 올라와, 막 욕이 올라와, 그럼 서로가 뭐가 돼? 손해가 되는 거야. 강도떼한테 물어 뜯기는 건 똑같은 거야. 영적인 우리의 방해자들은 순간 찰나를 누리고 다가오기 때문에 순간순간을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통하여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리고 이어진 구절에서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사악한 영들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것을 놓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그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만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알게 하시는 교훈이 뭐냐면, 세상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하여서, 아니면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는 영적인 강도떼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입혀주신 의의 옷을 벗겨버리기 위하여서 다가옵니다. 곧 바른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여러가지 문제나 질병으로 그만 지쳐서 영의 충만함이 상실되어 버리면 이건 이제 다 됐어, 이제 이거 내 밥이야, 건들 필요가 없어서 떠나갑니다. 왜 이런 소리를 봅니까? 이런 소리를 안 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악한 영들이 건드리자, 이게 버려진 거예요. 그거는 악한 영이 벌어진 거야. 안 건들면 내게 어떤 괴로움이 오고
기도할 제목이 자꾸 생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빨리빨리 조심하여서 기도하여서 이겨내야 돼 하는 어떤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는 한 번 쓰고 이제 쓸모 없어지고 그냥 냉정하게 버리고 간다. 그러나 이길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다 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영적인 강도 때의 시험을 무엇으로 이기셨느냐 할 때 예수님이 무엇으로 강도를 이겼습니까? 무엇으로 마귀를 이겼습니까? 말씀으로 대적하여 이기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심치 않고 누가복음 4장 12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지 말아라, 시험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당신을 시험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본인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를 시험하려고 온 악한 영들에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단호하게 물리치고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떠나갔어요. 13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얼마 동안 떠나니라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또다시 공격을 하게 되는 여운을 남긴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계속되면서 내 안에 나를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세워져 가기를 바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막무가내로 시험하시는 분 아닙니다. 내가 잘못해서 오는 시험은 나 때문에 오는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자 원하고 믿음 생활하고자 원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자 원하여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에게 시험이 온다는 것은 더 예쁜 모습으로 깎여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깎여라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여리고와 같은 세상에서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느냐 할 때 여호수아 24장 14절을 통하여서 이런 말씀을 부탁합니다. 우리 이 말씀 꼭 읽어야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입니다. 구약성경 35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57페이지. 자,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우리 앞에 내가 모시고 절하고 빌고 했던 신은 죄악도 없습니다. 근데 어제 새벽에는 저를 늦은 시간에 잠이 들었는데 새벽 4시에 저를 깨우셨어요. 그래서 새벽 4시에 잠을 깨서 왜 나를 일찍이 또 깨우셨나?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가 옛날에 알지 못하여서 점쟁이 집을 한번 간 것이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어릴 때 10대 때. 그것도 내가 간 것이 아니라 남을 따라갔어요. 남을 따라갔을 때 그게 생각이 나면서 어머, 나도 그런데 가본 적이 있네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빌고 회개했어요. 나에게 그런데 갈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순간순간 깨워서 기억나게 하시는 것은 회개하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 제가 그때는 어리석어가지고 친구 따라서 거기까지 갔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세요. 기도하고 누워는 잠이 옵니까? 그때부터 계속 이제 지난주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시간을 보냈죠.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만을 섬기라. 여호와는 질투하는 분이라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앞에 있다면 그것을 치워버리기 원합니다. 치워버리기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라. 예전에 너희 조상들이 우상숭배하고 제사하고 조상들을 제사하고 막 했던 그런 습성들, 보았던 것들 전부 다 치워버리라. 회개하고 잊어버려라. 생각도 하지 마라. 오직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요단을 건너기 전 행하여 왔던 옛구습의 악행을 기억조차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너무 어린 나이에 친구 따라갔던 옛구습의 그런 모든 악행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요단을 건넜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광야와 같은 여리고에서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맡겼노라 하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이겨 승리해갈 힘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하신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힘들어할 때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생각으로 지배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맡겼다 하실 때에는 이미 우리에게 말씀의 권세를 주었답니다. 주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거니 주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부정적인 생각이 오고 부정적인 마음이 올 때마다 우리 입에서 마음에 부풀어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물러가는 거예요. 그리하기 위해서는 나의 고집 같은 이 자신을 다스려야 됩니다. 다스릴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강하게 나타납니다. 나를 다스리며 세상을 이렇게 승리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일들에 최선을 다해가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정복해 가므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믿음의 승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